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제자들이 그러면 근심이 많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무슨 근심이 있었냐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1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적인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다 경험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사건 보면서 야,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었구나. 물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하긴 했지만, 다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12장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냐면,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기적들이 일으키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제자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자신들은 어떨까?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일이? 아니, 왜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심 아닌 근심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복받고 은혜 받는 말씀만 들으려고 오셨죠?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예. 혼나고 회개하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듣기 거북하고 다 싫어할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삶이 변할 것 같은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무슨 복받는 이야기만, 복받는 기적의 사건들만 관심이 있었지 십자가나 죽음이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사실 근심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확실하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해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면 여러분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십자가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근심들이 다 사그러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14절은 짧지만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뭔가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떠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뭐 하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따르고 쫓음으로 집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를 집을 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근심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심하기 딱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근심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그리고 평안과 은혜가 되어지는 역설적인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주보에 써 있는데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잘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특히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근심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을 하긴 해야 돼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전과 주석과 여러 성경 관련 구조들을 찾아서 여기 써놓은 게 이제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인정을 상실함으로 야기된 후회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맞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탕자의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다고요? 탕자의 습성. 불순종하고 말 안 들려고 하고 삐뚤어지려고 하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뭐냐면 약간 신앙의 철 들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베델로 다시 교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근심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자 여러분 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죠?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또 하나는 9절에 나오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지금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 다른 거 근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세상 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찾아봤습니다. 세상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상실함으로 인해 야기된 후에 다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부러움의 눈길.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세상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세상의 근심을 사실 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성공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고 예배에 이제 나올 때 여러분 어디 돌아다닐 때 마스크 안 쓰고 마음대로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혜롭게 행동하시되 세상법도 지켜야 되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요. 악법도 법인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셔서 악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교회엔 자주 나올 수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비난하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문을 좀 읽어보니까 원문의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갈리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이 이렇게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계속 내 말을 믿어, 계속 나를 따라와, 계속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인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십자가의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말했잖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다시 너희를 위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죽어서 딱 눈을 떴는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네? 좋아요. 죽어서 눈이 딱 떴는데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관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죽어서 딱 떴는데,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던 천국, 주님 앞에 딱 있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이자 주석가이자 신학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고, 물론 타계하신 분이긴 한데,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오랜 병상으로 암으로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야, 나를 살리려고 많은 돈이나 많은 애를 쓰지 마라. 나는 이 고통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 육신은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점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고통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의 죽음의 순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평안하게 잠을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재의 출구입니다. 출구. 그리고 영원의 삶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당장 죽도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살면 돼요. 아까 공자의 이야기를 드렸죠. 공자가 예수님보다 태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니까 아주 여러분 잘 믿음 생활 잘 하면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불확실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근심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끝까지 따라와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예요.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걱정이죠? 한 주간은 학교 가고 한 주간은 학교 안 가고 아이들도 불안할 거예요. 저도 불안해요.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 이 교회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세요. 그분에겐 방법이 있고, 그분에겐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세상의 질타와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올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 사라지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주님께 눈을 주님께 올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립시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번만 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립시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을 사라지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니 믿음의 삶을 살기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